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개심이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암호하는 자 올라가 도수리가 주를 암호하는 자 올라가 도수리까지 올라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라는 조금은 도전적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알아야지만이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성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망가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리들, 즉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 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사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성경을 어떻게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에이 목사님, 당연히 내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고 따를 이적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게 물론 저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피로 갑주기 사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1절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자, 그들이 묻되, 이 묻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묻는다라는 것은 아주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학교를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뭐 배웠니?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런 질문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 꼭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딱 돌아오면 오늘 선생님께 무엇을 질문했니?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웠니? 라고 질문하지만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묻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묻되.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실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표현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은 10대였고 형들은 다 20대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20대 형들이 두려워서 나아가질 못하는데 이 다윗은 나가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입니다. 형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오늘 내 중심으로 나는 작으니까 안 되고, 나는 연약하니까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안 되고, 나는 건강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함께 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깊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험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교회 내에 이 좋은 경험이 쌓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좋은 경험이 쌓여지는데 종종 이 좋은 경험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혹은 교회 중심으로 쌓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물론 이 경험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경우는 참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좋은 경험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 쌓는 거죠. 또 새가족들에게 이 좋은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런데 종종 이 경험이 나쁜 경험으로 전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종종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좀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그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쌓이면 안 돼요. 성경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알쓸범잡이라는 거였습니다. 뭐 알면 알수록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패널들 몇 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요즘에 아주 핫한 분이죠,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 동물들 있잖아요. 이 동물들을 죽이는 것을 이 마음에 어려워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유영철 씨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동물들을 막 20마리를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을 이미 연습해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것은 뭐냐면 요즘 한동안 이 N번방이라고 해서 이런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우리 한국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게 있는데요. 그것만큼 지금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청소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이 사람들이 한 방에서 이 뭐 고양이라든가 반려묘라고 표현하죠. 또 이 우리가 가족처럼 여기는 강아지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는지, 또 막 죽이는 장면을 막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여러분 꽤 오래 전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동물들을 향해서 물건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그 문제가 일어나도 그냥 물건에 대한 것을 보상하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랑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반려견들을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아주 제가 참 충격적으로 봤던 문장이 뭐냐면, 야, 누구 좀 걸리면 죽이고 싶은데, 야, 내가 그 동물들 좀 죽여보고 싶은데 어디 가야 들고양이를 찾을 수 있느냐, 길고양이를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 가운데 이런 나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이 나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자꾸만 그런 악한 것들이 좀 더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경험을 너무 중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그죠? 누구보다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그죠? 교회 내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을 뵐 때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막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네, 또 예를 들어 택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음식 배달이 조금 늦게 오면 네, 조심해서 와주세요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늦게 왔냐고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의 경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그 성경의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막 화를 내는 모습을 통해서 또는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경험이 우리한테 축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록된 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은 뭘 먹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뭐냐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그 좋은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경험이 곧 좋은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치지 않으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뿐이지 그 만나를 먹는 그 40년의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라기보다는 불순종의 순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다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유 저 어리석은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왜 저렇게 큰 배를 지어? 왜 저 배를 산에서 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니까요. 여러분, 멸망하는 세대의 경험과 노아의 경험은 달라요. 노아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왜 저렇게 어리석게 큰 배를 짓고 있지? 라고 말하지만 노아는 말씀을 따라 살아낸 거예요. 경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살아낸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배를 완성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중시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그 성경 중심으로 살아내는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쌓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들 중에 이 무엇이 있느냐면 제대로 모르면 이게 곤란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 지체들 예배 때 종종 얘기를 하지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비슷합니다. 성경 딱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평생에 있어서 성경 읽어봐서 그럼 성경 통독했지.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책을 한 권 딱 읽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 한 권에 딱 막혀 있거든요. 갇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 딱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네, 10년 전에 읽어보고 20년 전에 읽어본 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대로 날마다 읽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려서 또는 떡을 내려서 음식을 내려서 먹게 했는데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공동번역본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을 먹였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렸다라고 기록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중시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조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 방향을 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배가 쫙 가다가 앞에 이제 암초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초가 나타나서 배를 팍 방향을 틀면 딱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옆으로 더 5도를 더 막 1도 더 1도 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막 얘기할 때 그 얘기잖아. 아닙니다. 여기서 더 하면 배가 뒤집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로 방향을 틀으면 그 암초를 벗어날 것 같은데 네, 그 배가 갑자기 틀어지게 되면 배가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지금 배를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 여러분 날마다 굿나잇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묵상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자녀 세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젊은이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젊은이들 교회에 오지 않는 거죠. 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청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동보호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자 다음 주에 또 봬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은 살아냅시다.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교회에 맡겨넣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저녁에 막 물을 많이 먹고 막 그러면 새벽에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새벽에 깨면 꼭 안방에 불이 살짝 켜져 있어요. 네. 그리고 안방에 아무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렸을 때 무섭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아 부모님이 기도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기도 갔다 가신 시간이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데 여러분 제대로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요 여러분 시험 한번 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시험지를 보면 문장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문장을요 그 아이들이 다 해석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청 아이들에게 우리 아동부애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애들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아니라 보고 배우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대로 다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딱 왔는데 앞자리에 하신 권사님을 딱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긍정적인 언어와 여러분 순종적인 언어와 겸손한 언어와 온유한 언어를 통해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그런 뒷모습을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새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이 매일의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경 중심의 가정과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성경 중심의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아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아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오직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 권사님이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들이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그 성경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아버지 그 성경은 보고 배우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유한 언어와 겸손한 언어로 하나님 무릎 꿇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권충만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판단하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알아가는 성경이라 성경이 나를 알아가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경을 제대로 알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성경 중심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교회가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젊은 지체들이 성경을 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지 못해서 어쩌면 교회를 떠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그 뒷모습을 우리가 사랑하는 새가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경의 삶을 보여주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행복의 가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를 한다는 것이 먼저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선포된 다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느냐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답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펼쳐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